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마음의 청결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어느 만큼 마음이 청결한가? 우리 마음의 청결함의 수준만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번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다는 것, 문제가 많은 것, 나약해지는 것, 또 심지어 우리 몸에 병까지 드는 일도 알고 보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누가 청결한 사람인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의 노아라는 사람은 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지만 인생 말년에 그만 포도주에 취해서 엄청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도 역시 끝내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비록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믿음이 나약할 때 여러 차례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모세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만 혈기를 이기지 못하면서 그만 실수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마음 역시 끝까지 청결하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이긴 대표적인 사람, 욥 같은 믿음의 사람, 언뜻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다 승리한 것 같지만 자기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몰아닥칠 때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역시 그의 마음은 온전한 청결함이 없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바알 추종자들 85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과 대결해서 엘리야 한 사람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이 승리의 기쁨도 한순간이고 이제 아합왕의 그 왕후가 되는 이세벨에 의해서 그만 쫓겨다닙니다. 쫓기고 쫓겨서 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고독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나약한 모습, 역시 그의 마음에 청결함이 없던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야말로 그만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겼어. 완전히 청결함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9장에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치 않는 죄로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는 한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역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까? 어떤 상태가
마음의 청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깨끗한 옷과 같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론 새 옷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냄새나고 또 더러워진 옷을 깨끗이 세탁해서 새 옷보다 더 깨끗한 그 옷으로 단장한 모습. 요즘같이 날씨가 무더울 때 잠시라도 땀을 흘리면 금방 옷에서 땀 냄새가 나고 또 더러워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새롭게 세탁해서 빨아 입지 않습니까? 그 새 옷을 입으면 우리의 마음까지도 청결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더러워진 마음, 삐뚤어진 마음, 구부러진 마음, 변질된 마음, 이것 모두 다 씻겨내고 정화되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하여 깨끗한 마음이 될 때 이 마음을 주님 말씀하시기를 청결한 마음의 상태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끝없는 욕심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농사를 짓고 수확을 내서 이제는 쭉정이나 겨 같은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알곡만 남은 상태를 청결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섞여 있지만 바람에 쭉정이와 겨는 다 날아가고 충실한 알곡만 모아 놓은 상태, 그것이 청결입니다. 즉 섞여지지 않는 마음, 순수한 마음, 그것이 곧 청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순결한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혼합된 것은 싫어하십니다. 구약에도 그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 때 일일이 색깔 하나하나까지도 다 지정하시고 그 섞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섞어지지 않는 마음, 여러분 우유에다 물을 타면 어떻습니까? 맹탕이 되지요. 순수한 우유가 되지 못합니다. 또 포도주에 물을 섞었다, 변질되고 맙니다. 맛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인의 맛을 잃어버리기 쉬운 바로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충실한 알곡 같은 청결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탐심이 없는 마음을 청결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취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땅을 주셨기 때문에 거두어들이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성들에 살고 있는 적들을 다 점령해야 합니다. 다 몰아내야 합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승리합니다. 점령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될 때,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 이름 그대로 아이들만 사는 것처럼 아주 작은 성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쉽게 점령할 수 있었을 그 아이성 전투에서 그만 실패하고 맙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가 실패하게 되었나이까? 왜 우리는 저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옵니다. 너희 중에 탐심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 거룩한 전쟁에
개인의 사사로운 탐심으로 인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을 다 모아들여서 일일이 다 조사합니다. 좁히고 좁혀서, 그리고는 결국 아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간은 무엇을 탐심했습니까? 바로 이 시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또 50세겔의 금덩이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감쪽같이 모든 사람을 다 속였으나 하나님은 아간의 탐심을 아시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탐심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된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탐심이 크고 커지면 결국에는 그것이 죄로 낳고 죄가 커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탐심,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자초하는 끝없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의 사사로운 것들에 탐심을 두어서는 안 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모든 탐심을 다 물리쳐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청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인간적인 탐심이 없어야 합니다. 탐심이 없다, 즉 일편단심이다. 할렐루야. 사랑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 사랑하고 저 사람 사랑하고, 물론 그거 다 좋습니다만은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랑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바로 서로 일편단심의 사랑이지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한 여자와 한 남자, 바로 이것이 인간관계에서도 청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세상도 좋고 물질도 좋고 우상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다간 완전히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순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둘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하나를 선택하고 난 이후에는 다른 모든 것은 다 깨끗이 버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청결이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현장에 가장 먼저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를 여러분은 아십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아주 불순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의 제2복음이라는 소설을 써서 책을 내서 1998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주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물론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작가는 상상해서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관계를 아주 기가 막히게 감동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버나움에서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간판을 걸고 남성들을 호객하는 창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러 가시던 그 어느 날 이 막달라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와의 이 만남은 영적인 만남이요
청결한 만남이요, 아주 순수한 만남입니다. 그때 그 순간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감동과 존경과 뜨거운 사랑으로 완전히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전도하시다가 막달라 마리아의 집에 다다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몹시 궁금한 점이 바로 한 가지, 이것입니다. 나를 만난 저 막달라 마리아가 과연 지금도 그 더러운 창녀 영업을 계속하고 있을까? 아니면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직업으로 전업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까? 예수님은 이것이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넌지시 묻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묻겠습니까? 요새 손님이 많으냐? 막달라 마리아는 정색을 하면서 대답합니다.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자는요, 존경하는 그 어른 한 분을 제대로 만나고 사랑하고 나면 두 남자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그 오랫동안 해오던 장녀의 모든 불순한 오래 묵은 이 생활을 깨끗이 청산하고 이제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나를 존경했으니까 너 이제 그동안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했느냐? 창녀의 직업을 버렸느냐? 직선적으로 물어봤더라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저도 사람이지요. 저도 먹고는 살아야지요.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여인의 청결한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새롭게 이 여인을 변화시키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순수해질 때, 아주 깨끗해질 때, 아주 한 분만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외의 것들을 쉽게 청산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절대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고 사랑할 때 그 외에 사사로운 것들은 쉽게 깨끗이 우리가 다 비우고 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청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그러한 바리새인들 앞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열심을 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청결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구제와 섬김과 기도를 다 들으시고 받으시느니라. 그 위선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직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이 청결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순수한 마음, 청결함을 원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가운데, 마음이 깨끗한 가운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말씀의 네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냥 소극적이고 그냥 마음을 비우고 이런 소극적인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채우는 마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청결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상태, 바로 이것이 청결함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올림픽이 계속되고 있죠. 그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금메달 하나를 목에 걸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하고 경기에 임합니까? 그리고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런데 선수가 오로지 자기의 경기에 집중하고 자기의 경기를 즐기는데 마음을 두어야 하지, 보상금이 얼마일까? 내가 이번에 경기에서 실패하고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까? 그런 사사로운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승리는 다 물 건너가고 오히려 마음에 깊은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사업을 하는 사람, 사업을 즐깁니다. 공부하는 학생, 공부를 즐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극대화하고 즐길 줄 아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청결함의 의미입니다. 청결함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생활, 우리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현실 가운데 너무 많은 곳에 눈길을 돌리다 보니 우리 마음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마음이 분주하고 혼란한 가운데 있으면 청결함은 물 건너갑니다. 오직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진실한 믿음, 하나님을 즐기는 그 거룩한 경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청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영접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복 중의 복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욕심쟁이가 나옵니다. 그는 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 마음에 인간적인 탐심과 집념과 야망으로 똘똘 뭉쳐서 끝없는 물질에 대한 욕망, 아내에 대한 열정, 자녀에 대한 끝없는 욕심, 그리고 이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1년 동안 큰 거부가 되어서 이제는 내 아내를 이끌고 13 자녀를 이끌고 그 수많은 재산을 거두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형을 속였던 그 죄로 인해서 형님이 장정 400명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맞이합니다. 야곱은 겁에 질립니다. 저 장정 400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분노에 찬 형님의 얼굴을 내가 무슨 낯으로 볼 수 있을까? 야곱은 자기의 자녀들을 구별해서 형님에게 먼저 보냅니다. 가서 절하게 하고 또 그 야곱에게 그 많은 재산을 또 분별해서 구분해서 형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보내고 또 보내고 보내지만 형님의 마음은 돌처럼 굳게 단단하게 닫혀있고 굳어 있습니다. 그리고도 야곱은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야복 깡깡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밤새 기도합니다. 천사와 씨름합니다. 이 씨름, 그 올림픽에서 하는 그 레슬링 경기와 같은 천사를 붙들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복을 주지 않으시면 이 손을 놓지 않겠나이다. 그냥 돌려보내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천사와 사람이 씨름하는 거 상대가 안 되지요. 그렇지만 야곱은 끈질기게 날이 새기까지
그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고 마지막에는 천사가 그 야곱의 허벅지 환도뼈를 탁 쳐서 그 심줄이 끊어지고 야곱은 절름발이가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야곱이니이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리고는 야곱의 마음속에 이제는 활짝 열린 마음, 하늘을 향하여 열린 마음,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동으로 형님을 상봉합니다. 그때 형님 앞에서 야곱은 유명한 고백을 남깁니다. 내가 형님의 낯을 보니 형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의 청결, 그 마음 상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마음을 비우고 청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나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깨끗한 영을 나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청결한 마음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 주셨습니다. 다윗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세상의 자연과 또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는 마음이, 심령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예배의 자리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본다 그러는데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능력 있게 권세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야말로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다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 먹기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배움는, 주님의 그 평화의 얼굴, 주님의 그 평안의 그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기도하겠습니다.